말씀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시리즈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타이틀을 어떻게 정해야 되나 하다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먼저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정말 회심했는가? 이게 무슨 말이야? 목사님 저 구원 받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이렇게 안 보이네? 우리 영진이 하고 영재는 또 어디 갔어? 예빈아, 영재 어디 갔어? 어디? 영재야? 왜 커튼에서 앞에 와야지, 영재야. 항상 보던 애가 안 보이니까 앞으로 와야지. 앞으로 와요. 이쪽으로. 뒤에 가지 말고 앞으로 와. 이쪽으로. 여기 자리 있잖아. 영재. 아니 항상 안 보이는, 보이던 친구 안 보이니까 목사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둘이 옷이 쌍둥이에요. 둘이 커플룩이야. 너무 멋지네요. 둘이 짜고 같이 입었나요? 너무 멋진데요. 같은 목장이고, 그죠? 다음 옷 안 입고 오겠는데? 네. 뭔 얘기하다가 우리 영재 이야기하다가, 그죠? 오늘 이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시리즈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들을 텐데, 나는 정말 회심했는가?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제가 이제 상공부를 하면서도 느끼지만, 주일 예배 오는 게 뭔가 갈망함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왜 없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다 에너지를 빼앗기고 와요. 세상에서 에너지를 다 빼앗기고 오니까 내가 여기 안에 앉아 있을 때는 그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그게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왜 우리가 없는지 아세요? 왜 없냐면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련된 삶이 없어요. 연결되어 있는 연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결점이 없다가 주일날 한 번, 삶공부에 한 번, 뭐 이렇게 한 번 오다가 딱 주일날 오니까 에너지를 어제 다 빼앗기고 와서 앉아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껍데기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왜 내가 갈망함이 없을까? 내 진짜 신앙이 진짜 믿음 맞을까? 내가 진짜 크리스찬 맞을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봐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해외를 많이 나갔습니다. 제가 선교 담당으로서 또 많이 가정들을 섬기고, 또 가정들을 데리고, 목사님들을 데리고 지금 있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땅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시아나 등급으로는 좀 높은 등급에 있어요. 다이아몬드 플러스 등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런 또 저의 또 자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항을 가면은요, 제 안전지대가 늘 있습니다. 거기 가서 마음껏 샤워해도 되고, 마음껏 먹어도 되고, 그냥 편하게 쉬었다가 안마의자, 인천공항 가면 안마의자 다 누웠다가 가도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VIP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제가 뭔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등급이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많은 성도들이요, 지금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상공부도 하고 열심히 목장 모임도 하고 예배도 나오는데, 뭔가 그 라운지 안에서, 공항 안에서만 있지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그 목적지로 가는 사람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나와요. 예배팀도 섬기고 중보팀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승찬 형제 믿음이 있네, 와, 우리 지훈 자매, 와, 반주 너무 잘하네, 와, 너무 홀리하다, 와, 하면서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향해 내 삶을 조정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바라보고 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의 시선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꽂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심장이 뛰는 막 그런 열정들이 있으십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열정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없으니까요, 여전히 땅의 시선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바라보지 않으니까 내 삶을 조종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내 삶을 조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겠다는 그 결단과 삶의 헌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라운지에서만 열심히 먹고 즐기고 공항에 면세점 가서 쇼핑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그 목적지로 가고자 하는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 안에서만 있지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며 아버지가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생각만 꽉 차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나와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나와도 갈망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요, 감정에 치우치는 거예요.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눈물 흘리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감정이 딱 식을 때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을. 삶을 조종하고 내 삶의 변화와 확장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나라 킹덤 퍼스트가 우리 안에 없는 정말 알맹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지용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화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요,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온실 속의 화초처럼 교회 안에서는 뭔가 신앙이 있는 척하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으로 나가서는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인 기독교적인 문화 안에서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예배가 갈망하십니까? 이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오늘의 시간임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나오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난 7주간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고요. 성경적인 교회는 핍박이
있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 평신도들이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라 그랬어요. 관중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관중이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관중이 아니라 필드 플레이어입니다.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는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요.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부터 시리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의 16절부터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 중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장면 중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will build my church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허물어져 가는 세상의 권세에 무너져 가는 이런 우리의 삶에 교회를 세워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고 어둠을 이기게 하는 그런 교회를 내가 이제는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는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런 고백이 있는 교회가 생명력이 없다면, 그런 고백이 있는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그 성도는 살아있을까요? 죽어있는 모습일까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모습인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스티븐 호킹스라는 물리학 박사가 루게릭병에 어렸을 때 걸려서 머리는 정말 천재인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병에 걸려 있다고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를 바라보고 계시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내 삶을 조정해서 그분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조정한다는 건요, 내 삶의 헌신과 결단과 삶의 행동의 열매가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으면 딱 끝입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딱 끝입니까? 회심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 정말 이대로 잘 살고 있나? 내 믿음 진짜로 잘 세워지고 있나?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나?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있나? 아니면 관중으로 응원만 하고 있는지. 성경적인 교회가 중요하다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를,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왜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내가 그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켄트 필벗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책을 썼어요. 진실로 회심했는가? 그 제가 이미지 보내드렸죠.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적 원리들은 받아들이거나 교회의 일상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회심을 체험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 익숙해진 것은, 즉 기독교화된 것을 진짜 회심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단지 교회에 다니고 세례를 받고 성경 공부죠. 성경 공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거듭난 것은 아니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나는 과연 진실로 회심을 했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상공부에서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손을 놔도 예수 붙잡고 계시다면 절대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고 말을 드렸어요. 그것과 오늘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듣길 바랍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이 시티 센트럴 교회를 이 시대에 단순히 큰 교회를 세우시려고 시티 센트럴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티 센트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요, 진짜 그리스도인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우셔서 I build my church. 나는 진짜 내 교회를, 내 사랑하는 몸을 세우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우리의 삶을 힘들지만 조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그 디렉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그 몸을 세우는 자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시티 센트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회심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좀 알아야죠. 회심은 영어로 이제 한자어로 돌이킨다는 것이죠. 뉘우칠회 마음심. 마음을 돌이킨다. 영어로는 컨버전 맞습니까? 발음이 좀 그렇네. 컨버전, 그죠? 이 컨버전이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회심했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생각을 완전히 돌이켜서 가는 걸 말해요. 이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오늘 말씀의 본문에 또 3장에 나와 있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메타노아이라는 건데, 이거는 생각의 변화예요. 리뉴 마인드예요. 두 번째는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것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회심은 뭔가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회심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회심은요,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체인지 오브 디렉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체인지 오브 디렉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조정해서 그분께로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일어나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때부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가 최고가 아니라 이제 삶이 이제 걸음마를 내딛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그러면 그때부터 삶의 조정이 있어야 되겠어, 안 있어야 되겠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조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지금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삶의 중심이 진짜 바뀌어 있는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모르신 분들은 괜찮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우리 이런 모습들을 보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고요. 예수님 아직 모르시고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막 협박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혹시나 또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막 이렇게 협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착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직분이 있어요. 당연히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져요. 내 삶의 중심이 진짜 바뀌었냐는 거예요. 겉에 바뀌는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진짜 바뀌어서 삶을 그분께로 고정해서 가려고 내가 여전히 스트러글링 하면서 죄와 싸우면서 가는 모습들이 있냐는 거예요. 너 진짜 크리스찬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통해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회심하는 것과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이 시작은요,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회심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그 역사를 통해 회개하고 그들이 죄사함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면서 그들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3,000명이 그 설교를 통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삶의 체인지 오브 디렉션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이게 진짜로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몰랐던 저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지식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수련회 참여하다가 예배 드리는데 성령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단 한 가지, 예수님 알고 싶어요. 예수님 누구입니까? 내게 오시옵소서. 이것만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지식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고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핍박이 저희 가정에 오기 시작했고, 막 진짜로 예수를 부인해야 되는 엄청난 상황들이 있었어요. 술자리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회 가운데서 왕따 당하고, 동생한테 진짜 동생들은 진짜 항상 제가 늘 이렇게 케어하던 애들인데 나한테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막 오빠를 형을 막 무시하고,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한 집에 두 주인이 섬길 수 없다, 무슨 우리는 조상씨를 섬겨야지 무슨 예수씨를 섬기냐, 이러면서 엄청난 핍박이 왔는데 진짜로 저는 거기서 다 용납했어요. 그냥 그래도 저는 교회 갑니다. 갔어요. 박수 치게 하죠. 이게 왜냐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실제적으로 그분이 내게 오시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실제적으로요, 저는 폭행도 당했어요.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저를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거든요. 팍 때리는데 얼마나 억울한지, 막 저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할머니가 때리니까. 그리고 제가 안 변하는 것 같으니까 군대를 강제로 보내버렸어요. 군대 가기 2주 전인가 3주 전에 통지서 받고 가게 됐어요. 아버지가 딱 그 7월 달 방학 그때 맞춰서 레터를 딱 보내가지고 해버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군대 가서 더 열정적으로 군대 중대군종이 되고 대대군종이 되고 교회 관리병으로 보직이 바뀌고 교회를 새로 세우는, 공병대를 투입해가지고 6개월 만인가 교회를 세워버리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제가 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 하셨죠. 이게 뭐냐면 삶의 디렉션이에요. 그러니까 체인지 오브 디렉션이 일어나니까 내 삶이 바뀌고 환경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36절의 반응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하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는 거야.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십시오.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그러면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다는 단어는요, 메타노이아의 동사형 명령어인 메타노에사데라는 이 단어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단순히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격적인 전환이에요. 이거를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놓칠 수 없어요. 이런 회심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적인 암도 중요합니다. 지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회심은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니?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디? 내가 그렇게 무능력하디? 내가 돈 때문에 너한테 그러는 것 같디?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마음이 세상에 빼앗긴 채 내 방향을 돌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 방향을 이렇게 보고 있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체인지 오브 디렉션, 방향을 바꿔서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분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여 우리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그럼 어떻게 들어간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그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단순히 겉모양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과 삶의 실제가 우리는 달라요. 예수님 찬양해요. 제가 오늘도 여기서 찬양하는데요, 내 마음 가운데 갈망함이 없더라고요. 주의 옷자락 만지는데 그 갈망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너무 막 애절함과 이게 있는데 안 움직이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지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엄청난 탄식이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갈망함인 거예요. 저는 갈망하지만 내 몸이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내 몸이, 내 육체가, 내 생각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8절에 이야기했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보면 제 법을 섬긴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에 제 마음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보면 제 법을 섬기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의지의 결단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로 감정으로만 갈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내 의지로만 갈 수 없어요. 감정과 의지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만이 실제적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기독교적인 문화 안에서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변화가 있지 않잖아요. 헌신하지 못해요. 리더들도 헌신하지 못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리더라는 타이틀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아니에요. 리더는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앞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조정해야죠. 목사님, 저는 아이 때문에. 목사님, 저는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아요. 돈을 벌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가 우선입니까? 킹덤이 먼저입니까? 내 먹고 사는 게 우선입니까? 이거를요, 정말 지혜롭게 여러분이
그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이 삶과 교회와 내 어떤 가정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지만 먼저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뭘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 내가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갈망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나 정말 회심했나? 내가 정말 진짜 크리스찬 맞나? 회심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체인지 오브 디렉션이에요. 이것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21살 때 면허증을 땄습니다. 한국에서. 호주에서도 여기 와서 또 면허증을 땄어요. 예전에는 다 바꿔줬잖아요. 요즘은. 저는 그때는 바꿔주는 게 없었어요. 면허증 다 공부하고 도로중 해가지고 호주에서 면허증 땄거든요. 한국에서 땄는데, 따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저희 집에 이제 차가 2대 있었어요. 무쏘, 그 다음에 포터, 그 화물트럭을 몰고 교회 갔다가 오는 길에, 집에 가는 길에 저녁이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이제 운전이 미숙해서 이상한 데로 간 거예요. 가는데 계속 논두렁이 나오는 거예요. 빛은 저기 있는데 혹시 어디로 가지 계속 모르고 따라갔더니 차가 막 진짜 논두렁 구석씩 가가지고 차가 붕 돌아서 나가려는데 빠져버린 거예요. 와 하면서 막 진짜 아찔한 상황 가운데, 그때가 무슨 보험이라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삐삐라는 거 막 이거 있고 막 휴대폰이 그 전화만 되는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 연락 한다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이제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일 급한 게 누구한테 연락해야 될까요? 저 엄마나 아버지한테 연락해야 되잖아요. 어머니한테 연락해갖고 엄마 차 빠졌어 그랬더니 엄마가 어쩌까 하면서 이제 어쩌까 하면서 막 왔어요. 와가지고 저 멀리서 저 호남대학교 근처였거든요. 저 멀리에서 제 차 불빛을 보고 쫙 돌아가지고 들어오는데, 와 진짜 뭔가 구세주가 진짜, 그때는 구세주가 진짜 온 것처럼 와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막 진짜 낙담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둠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엄마가 오는데, 그 무쏘가 그 포일 드랍이거든요. 와 오는데 진짜 그 끈 가져오셔가지고 딱 해가지고 붕 해가지고 차가 딱 빠지더라고요. 와 그때 내 인생에 엄청난 어머니에 대한 감사감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저 스스로는 거기서 돌이킬 수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구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먼저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내게 오셔야 내 삶에 비로소 방향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최근에 경험한 분들 계시죠? 근데 이게 시작이야. 이게 시작이에요. 그것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삶은 바뀌지 않아. 기독교 문화 안에 그대로 있는 거야. 공항 안에 라운지만 있는 거야. 비행기를 타지 않고. 여전히 차가 빠져서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게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조금 개선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종교를 하나 추가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방향이 바뀌어 있느냐, 내 인생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가치관 가운데 방향이 바뀌어서 그분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치며 삶을 조종하고 있느냐,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단순히 좋은 삶을 살아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라 라고 말했어요. 따른다는 건요, 방향이 그분과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도 그분을 따라갔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방향이 어디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다 더해주십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다 더해주시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킹덤 퍼스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따라서 킹덤 퍼스트. 이게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대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듣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 땅을 바라보는 곳에 익숙해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여러분한테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나? 예배는 드리는데 방향은 여전히 세상으로 가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내 자신을 바라봐요. 교회는 다니는데 삶의 중심은 예수가 아닌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방향이 틀리게 가도 얼마 동안은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방향이 틀리면 결국 전혀 다른 곳에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도잉이 아니에요. 디테일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디렉션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고요. 디렉션,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어디서 선포되겠어요? 시티 센트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 선포되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어느 교회 성도입니까? 저기 수봉교회 성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시티 센트럴 교회 성도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디렉션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그렇다면 교회는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 이건 교회에 대한 얘기 지난 7주간 다 했잖아요. 패션은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원준이라든가 우리 소영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옆 사람에게 당신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당신의 삶의 방향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깨닫는 것에부터 시작해야 돼요. 돌이켜서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야. 마음에 찔림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정말 내가 변화되지 않았구나, 마음에 찔림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직면해야 내 안에 갈급함이 나오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죽겠습니다, 이렇게 가져가는 내가 망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내 시선이 고정되지 못할까요? 라고 하는 그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잃어버리니까 그것을 나중에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 감정들, 양심들이 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세상의 편안과 만족함과 그것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단순히 세상의 죄인이다 라는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죄인이 사는 곳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죄인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예요. 남 탓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구나. 따라서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구나라고 바뀌는 순간 그 삶이 바뀌어요. 제가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부부들은 그렇게 하고, 형제들은, 자매들은 부모님한테 내가 문제입니다. 부모의 탓이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내 죄가 보이고, 내 교만함이 보이고, 내 욕심이 보이고, 내 정욕이 보이고,
내 자존심이 보이고 내 불순종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제가 가정에서 내가 문제예요.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내 아내들에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진정한 회심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빨리 지나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뭐냐? 첫 번째는요, 진정한 회개. 아까 얘기했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죄사함, 즉 죄 용서함을 받는 일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회개의 마음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가 주냐면 회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성령님은요, 회심한 자에게 거하십니다. 우리의 진실한 회개와 돌이킴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갈망을 주시고 새 방향을 주시고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마음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회개하는 것과 제사함 받는 것과 성령 받는 이 내적인 변화가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아직 진정한 회심이 아닐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심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자신을 불렀을 때 자신이 답답하고 죄인된 모습이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엄청난 압박 가운데 어떻게든 이걸 돌파하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여, 나를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하면서 불러주실 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고 내가 너의 집에 거해야겠다 라고 삭개오에게 딱 온 순간 어떤 일이 났어요?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삶의 체인지 오브 디렉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자기가 세리로 얻었던 삥 뜯었던 돈을 다 가난한 자에게 뭐 한다고요?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변화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이 여전히 자기 걸 다 챙기고 이수 챙기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삭개오처럼 진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자기가 속이고 삥 뜯었던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그 변화가 어떤 게 진짜일까요? 거룩한 양심이 삭개오 안에 들어오는 순간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진짜 회심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다. 진짜 회심은요, 관계를 바꿔버립니다.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회심은요,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정말 성령님 내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야. 이제 시작이라는 거야. 뭔가 다 완성된 게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를 찾고 내 삶을 조정해서 방향을 바꿔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40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들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쉽게 말하면요, 회심이 시작되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회심이 있는 순간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예배 자리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주일 예배 때만, 수요 기도 때만 막 하나님을 찾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도의 자리. 어제 우리 한 14명 갔나? 몇 명 갔나? 10명 갔나요? 가서 CT를 전도를 했어요. 한글 전도, 영어 전도지 가져갔는데 한글 전도를 한 명도 못 전하고 영어 전도지만 전하고 왔어요. 한국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스트라하고 저기 리드컵을 가야 되겠어요. 영어로만 했어요. 앉아가지고 그 스페인에서 온 친구가 한 명 있길래
이제 처음에 갔는데 어느 나라에 왔대? 스페인에서 왔대요. 그래서 나 교회에서 복음 전하러 왔는데 너 예수님 알아?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설명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구나 하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영어 예배는 없는데 한글로 번역을 해줘. 영어로 번역을 해줘. 너 올래? 그랬더니 한번 고민해 보겠대. 이 정도까지 왔어요. 그러고 나서 전단지 주고 초코파이 상혁이가 초코파이 이만큼 사왔더라. 하나 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센트럴 코스트에도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거 곧 비비드 보러 왔대요. 그래서 너 이거 초코파이 먹고 그 센트럴 코스트 가까운 교회 가서 알았대요. 막 이런 게 내가 우리 교회 오지 않아도 이런 진짜로 그 복음 전도 하나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그 인생이 바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 전도지 하나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열매가 없어도 지금 내 안에 어떤 역사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도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충성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크리스찬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가 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열심히 잘하고 찬양 인도를 잘하고 순복 기도를 잘했느냐가 내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하겠어요. 김윤서 목사가 하나님 알면 얼마나 하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여러분 앞에 서기도 부끄러운 막 우리 정원이나 우리 호세나 친구들 보면요, 나 전화할 때 저렇게 못했는데 저렇게 막 무너지고 항상 넘어졌던 자였는데 너무 잘하잖아요.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셔야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어요. 우리의 신앙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삶을 조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너는 정말 얼마나 회심했니?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가슴을 찢으며 나의 죄를 회개한 적이 있는가? 나는 내 삶의 주인을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바꾼 체인지 오브 디렉션이 있는가? 나의 삶에 삭개와 같은 회심의 열매가 있는가? 이거는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다고 없는 사람 많습니다.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질문 앞에 확신이 없다면 오늘부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환점이 되길 바라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나에게. 주님, 저에게 진정한 회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단지 교회만 오는 자가 아니라 내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내 안에 품고 이제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와 함께 가자. 이제는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콜링하십니다.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